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서 8절. 신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330쪽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다시 잡아야 할 생명줄, 다시 잡아야 할 생명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지금처럼 누군가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누군가가 목회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제가 동기 목사님이나 또는 지역계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그분들이 목회하고 있다라는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용인에 있는 동기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같이 이렇게 하는데 상황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교인들이 숫자는 줄고 나온다는 분들은 이제 나오지 않고 또 그러면서 재정은 줄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대동소이하게 다 비슷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일부 신도시로 이렇게 가신 분들은 수평 이동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교인들이 조금 나오는 교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동기들이 이제 같이 이제 목회를 시작했고 개척의 연도는 다 다르지만 어쨌든 저보다 먼저 하신 분도 있고 뭐 나중에 하신 분도 있는데 용인에 계신 분은 저보다 좀 먼저 하셨어요. 2004년에 개척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어려운 거는 다 비슷하더라고요.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요새 어떻게 지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이 교회를 이미 지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해서 확실한 정보 오겠다 싶어가지고 빚을 내서 교회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아파트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다 그걸 보고 지었는데 그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 게 아니라 다른 단지, 다른 곳에 아파트 단지가 개발 계획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야기하기를 교회를 줄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보면 뭐 이렇게 70평으로 목회하다가 반으로 줄이거나 100평으로 했던 교회가 갑자기 30평으로 줄이거나 하는 교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이제 지역이나 동기나 이런 목사님들이 줄여서 이제 어떻게든지 교회가 생존해야 되니까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은 건물을 지어버려가지고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사실은 좀 슬프게 들리는 그 말씀이 교회를 좀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교회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것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뭐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감사한 것은 그래도 어쨌든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교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동역자든 지역이든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위로해 주시고
사람이 아닌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위로함을 받는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위로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먼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이제 선교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자기의 이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은 자기의 가정을 열었어요. 가정을 열어서 그 가정을 오픈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그래서 가정교회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들이에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에게 편지를 한 것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다 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의 가정을 열어서 교회가 시작된, 그래서 역사가 깊지 않는, 그리고 모두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제 복음을 막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로 한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갑자기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이제 요 주위 인물이 돼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 일행이 지금 아덴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우리가 아테네죠. 이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라는 게 어떻겠어요? 이제 막 예수를 믿고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그들을 다 놔둬버리고 도망 나온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사실은 이 간절함도 있고 또 애통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어린 나이를 떼어두고 도망 나온 어미의 심정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거예요. 배경이.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 선교지에 가면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죠. 선교지에 가서 이제 뭐 어려운 데 가서 이제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해서 막 아이들도 오고 교회가 좀 북적북적 하는데 기간이 돼서 이제 와야 되는 거죠. 선교지에서 돌아와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신앙 감 믿은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왔을 때 그들이 정말 이 교회가 잘 설 건지 아니면 굳건하게 설 건지 이런 마음을 갖고 선교지에서 돌아올 때가 여럿 있거든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 속에서 초신자들만 남겨져 있는 가운데 환난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임한 거죠. 그런 가운데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는데 너희들을 생각하면 정말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가고 싶은데 이 사도 바울은 요주의 인물로 이미 거기에 공개 수배된 사람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지금 너희가 이제 예수를 막 믿기 시작했는데 너희의 믿음이 어떤지를 알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제 본인이 갈 수가 없으니까. 디모데는 우리가 알다시피 동역자이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의 진정한 후계자가 디모데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가 이 사단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어요. 사단은.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고, 사실 사단은 하나님과 1대1의 대적의
그런 대적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 사단은 하나님 앞에 늘 맞짱을 뜨려고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면 사단은 이 하나님과 맞짱을 뜰 만한 영적 지위에 있지 않아요. 사단은 타락한 천사에 불과합니다. 그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짱을 뜰 수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머리가 상한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단은 사실은 많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때까지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일은 사단이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요, 정말 악에 바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패배, 이것으로 인해서 사단이요, 지금 정말 악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단이 악랄할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질시키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5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이게 사단인데 시험하는 자가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게 하고 의심이 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거짓에 빠지게 하고 이단에 빠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은 사단이 지금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단에 미혹되게 하고 거짓에 속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예수 없는 신앙, 예수 없는 신앙으로 지금은 사단이 그렇게 마지막 최후의 발악처럼 우리를 그렇게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사단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 이거 못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죠. 그리고 사단은 지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우리를 유혹하지 못해요. 사단이 이미 패배했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라고, 자기에게 자기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능력이 상실됐어요. 그런데 내가 차지하지 못할 거면 하나님께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와 여러분 속에 이 구원에 관한 의심과 확신이 없게 만들어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불확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미혹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흐름 속에서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교회나 아니면 신천지가 많이 부흥의 소식, 그걸 부흥이라고 보기는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부흥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교회에 사람의 숫자가 막 넘쳐나는 거,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부흥을 보면 진정한 부흥이 뭐냐, 사람의 변화, 사람이 깨지고 깨져서 예수님을 닮는 것, 이게 부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나 아니면 신천지나 이런 데서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건 부흥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많이 그쪽으로 갈까요? 이때는요, 미혹의 때예요. 한국 교회가,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년에 정상적인 수준 속에서는 우리가 한 1000교회 정도가 문을 닫아요. 그리고 1200개 정도가 새로 생겨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3년 안에 만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성도의 숫자가 여러분 몇백만이 줄었어요. 수백만이 줄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단의 이 마지막 속에서 마지막 사단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마지막 사단의 발악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의 믿음을 사단이 어떻게 해요? 잡아 흔드는 거예요. 미혹하게 하고 핍박하고 환난에 처하게 하는 것이죠. 사단은 다른 데 관심이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이 이 시대에 하는 일들이에요. 하는 일들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분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이 모든 효력이 나에게 그대로 임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단은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세상의 자녀로 여전히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지금도 있어요. 이건 데살로니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오히려 지금이 더 사단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사단이 거의 발악의 최후의 발악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완전히 잡아 흔들고 있어요. 3층에 가면 이렇게 계단에 이렇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나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가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이제 흔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파리가 우르르 떨어져요. 이 봄철은 그렇게 막 쨍쨍하던 그것이 가을 지나고 이제 추워서 너놀 만한 쯤 되면 이게 가지를 막 흔들면 우르르 떨어집니다. 사단이요, 지금 완전히 잡아서 흔드는 거예요. 교회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다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때예요. 사단이 그 믿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이게 5절이에요. 지금이 데살로니 교회가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에도 그래요. 6절에 보십시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제 디모데가 갔다 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다 와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건, 이 전에도 환난이 있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가서도 환난이 있었고 지금 그가 피한 그곳에도 여전히 환난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붙잡아 주셨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경건의 능력, 경건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칼빈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건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된다. 경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건을 딱 두 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6절에 그 말씀이잖아요.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의 신앙은 딱 기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고요, 하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사랑보다 믿음을 건드려요. 믿음이 무너지면 두 기둥이기 때문에 여러분 버티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경건은 내 믿음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두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단은 이 믿음이라는 기둥을 흔들음으로 인해서 경건이라고 하는 집이 무너지게 하는데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근데 디모데가 갔다 왔더니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켰어요. 초신자인데 그런 환난 속에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6, 7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의 종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가 예수의 종 로마서를 시작할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놀랍게도 무엇을 통해서 위로받았느냐?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형제들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아프신 분들이 여러 계셔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고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몸 안 좋으셔서 아침부터 계속 몇 분이 연락 오셨어요. 몸이 안 좋아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오늘 유독 많으셔요. 그래서 빈자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인해서 위로받았어요? 그 초신자들이 가지는 환난 속에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주시느냐? 누군가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을 때, 그럴 때 그것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도 한 가지 위로예요. 근데 여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아는 청년 하나가 그 전에 이렇게 아버지에게 자기 아버지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가정폭력이 있었어요. 이 딸에게. 그래서 이 딸은 그 가정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몇 번 시도했어요. 근데 그 청년을 제가 경험하지 못한 거잖아요.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가정폭력이거든요. 그 아버지로부터 딸인데 정말 입에 담지 못한 가정폭력을 그가 당했어요. 그래서 자살을 몇 번 시도했던 건데, 근데 이 여자 청년이 제가 막 위로하고 해도 그때뿐이었어요. 정말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근데 언제 위로를 경험했느냐? 대학에 갔을 때 그 자기를 가리키는 교수님이 자기랑 비슷하게 자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폭력을 당한 것을 이겨내고 지금은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청년이 그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가정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겪었잖아요. 그 교수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위로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청년 간사로서 한 교회에서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 진짜 위로는 어디에서 있었냐면 그 교수님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이 청년이 나중에 어디서 진짜 위로를 얻었냐면 그 청년부 내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만나서 그들을 상담하면서 그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꺼내면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부끄러운 얘기를 꺼내면서 가정폭력을 당한 그들을 위로할 때, 그럴 때 진짜 위로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청년이 자기가 이제 같이 케어하는 돌보는 청년이 자기 못지않은 그런 폭력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청년을 보면서 나도 힘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7절에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라는 이 말은 우리가 헬라어적인 의미는 내가 새로운 힘을 얻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얻었다, 위로를 받았노라라는 말은 내가 너희의 믿음으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람에게 힘을 얻었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
사람이 아니, 사람은 사람을 위로하지 못해요. 사람은 사람을 위로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위로받은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그 믿음이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하려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세요. 그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새로운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한때는 우리가 필리핀을 부러워했습니다. 필리핀의 당시의 국민 소득이 600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초콜릿 하면서 미군 쫓아다니면서 초콜릿 하나 얻어 먹으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가 필리핀은 600불이었습니다. 1인당 개인 소득이. 우리나라는 형편없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필리핀을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해요. 필리핀에 선교를 가보니까 필리핀의 국가 기관 사업할 수 있는, 정말 국가에서 유지하고 국가에서 관리해야 될 모든 사업들, 이것은 다 다국적 기업에 다 빼앗기고 있어요.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냥 치안하고 국방, 이거 외에는 기업이 돈이 될 만한, 국가에서 돈이 될 만한 모든 것은 다 다국적 기업에 빼앗겨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게 지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한국을 부러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으킴을 통해서 동남아시아의 여러 사람들이, 여러 나라들이 우리도 저렇게 해보자 라고 하는 힘을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말 위로하고 싶다면 나도 못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로 위로하는 것은 정말 위로가 안 돼요. 정말 진정한 위로는요, 내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이제는 내가 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야, 내가 이제 살겠다. 이 살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어요? 너희가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너희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이제 살겠다, 숨을 쉴 수 있겠다, 내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정말 위로를 주시려거든 여러분, 주 안에서 굳게 서세요. 내가 굳게 서면요,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정말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때로는 성도가 좀 떠나고 이런 것도 어렵죠. 그때마다 정말 목회가 힘들구나, 그 심적으로도 사실 위축돼요.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잘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이제 굳건하게 서서, 그 믿음이 이제 굳건하게 서서 다른 사람을 능히 세울 수 있는 그런 굳건함으로 서 있겠다, 이제 설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주저앉아 있을 때, 그럴 때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사실은 정말 실망을 넘어서 어려움일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가 7절에 보면 모든 궁핍과 환난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 가운데 정말 환난이 많았고요, 궁핍해요. 이 후원자가 있긴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후원자가 있을 때는 정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알다시피 텐트 메이커잖아요. 이 당시에 텐트를 만든다, 천막을 만든다는 것은 바늘이요, 가죽을 뚫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바늘이 굉장히 두꺼웠어요. 그래서 골무를 끼고 이 바늘을 끼워야 되는 그 일이
굉장히 어려워서 당시에 천막을 만드는 일은 3D 업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이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너져요. 믿음이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 버려요. 사단의 시험에 무너져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이건 무슨 낙이 있겠어요? 차라리 궁핍한 것,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이건 이겨낼 수 있어요. 환란, 사도 바울은 환란을 여러 차례 경험했잖아요. 궁핍과 환란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믿음에서 세워졌다 하는 사람이 무너지는 것. 이것을 보는 것보다 더 힘든 건 없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위로했어요? 돈으로 위로했나요? 아닙니다. 오늘 환란 속에서 환란을 명쾌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궁핍과 환란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을 위로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믿음에 굳게 서는 그들의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넘어서, 힘을 새롭게 공급하는 걸 넘어서 그게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이었는데, 야, 내가 이제 살겠다. 이런 거예요.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환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내가 살겠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해서 사단이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막 여차없이 막 꺾어버릴 그런 어떤 그런 마음으로 막 흔들잖아요. 근데 그 흔드는 것이 오히려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예수께 굳게 서는, 오히려 믿음의 자람의 기회로 삼은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힘을 얻어요. 아니, 생명을 얻어요.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만 바라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그가 복음을 뿌린 자, 복음을 가리키는 자들이 그 복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모습,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뿌리는 거고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우리가 밀밭에 가라지를 몰래 뿌리는 원수는 마귀라. 우리 마음에 여러분 가라지, 의심이라는 가라지, 미혹이라는 가라지를 심는 것은 여러분 마귀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렇게 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지금이 바로 그때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혼미해지는 것은 여러분이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마음이 혼미한 시대예요. 마음에 가라지가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내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무너질지 몰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1장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아깝지 않았던 그예요. 그가 어디서 힘을 얻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초신자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는 살맛을 경험했고 진정한 위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정말 위로를 전하고 싶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새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는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고 또 힘을 얻는 또 다른 교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면 그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는 게 예수 안에서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깊이 뿌리 내리고 내가 믿음을 장성하게 서는 거. 여러분, 그것이 누군가를 내가 세우는 거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적으로 그가 정말 힘을 얻은 게 어디에 있었느냐? 그들의 믿음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다른 거 안 건드려요. 우리가 부자로 사는 거, 우리가 넉넉하게 사는 거, 이런 거 사단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단의 관심은 딱 하나, 타깃이 딱 하나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다 무너지거든요. 지금 이러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 저의 믿음도 여러분의 믿음도 주님 안에서 8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이 누군가를 살려요.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리는 거고 누군가를 지쳐있는 자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 선한 영향을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정말 누군가를 여러분 우리가 위로하기를 원하고 정말 새 힘을 주기를 원한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세요. 굳게 서세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면 우리가 그 선한 영향력이, 영적인 영향력이 누군가에 흘러가서 그에게 힘이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여러분 그런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교회가 환난을 이겨냈어요. 핍박을 이겨냈어요. 오히려 그 믿음이 더 우리가 굳건해졌어요. 지금이 우리의 믿음을 바로 굳건하게 할 때예요. 여러분, 핵심을 흐리지 마세요. 믿음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지 다른 어떤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그가 새 힘을 얻었던 것, 그것은 지체들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서로 지킬 수 있는 이 교회의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은 저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지역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맺기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맺기를 원하는데요.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하반절에 중반절부터 보면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그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그들의 그 모습들, 믿음에 서 있는 모습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무엇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까? 매주 한 주간 보내다가 또 새롭게 만나면 우리가 무엇을 보이세요? 내 믿음의 자랑, 믿음의 성장의 모습들을 서로 보이고 거기서 힘을 얻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는 자 되지 않고 사단의 시험에 패배하는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오늘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때 사단의 타켓이 어디에 있는가? 사단이 집요하게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건강도 아니요, 우리의 돈도 아니요, 우리의 물질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닌 믿음을 사단은 집요하게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굳게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